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면쯤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고 있어.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관심, 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된 참된 사랑 앞에 그럴 때가 많지요. 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베풀어준 한두 번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에 대해서는 참 반응을 신속하게 하지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라시아스 하면서 끊임없이 작은 일 하나, 지금 막 내게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묵은지와 같이 속 깊은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냥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관심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정말 고마워 표현하는 사람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더더욱이 그렇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이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마치 묵은지와 같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멈춤이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면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정해놓고 이 한 달 특별히 좀 잘 해드리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날마저도 안 하는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좀 더 표현하지 않습니까? 늘 고마워요 엄마,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은 무뚝뚝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중에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이신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가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4살 때,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아빠하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신속하게 와서 그 아이의 필요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으로 아이들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자라서 청소년 14살쯤 되면, 그때쯤이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 그는 구세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25살쯤 되면 아버지의 이해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살 때, 25살 때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 좀 부탁하려고 하면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야 이것 좀 해주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물어보기가 두려워지는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쓰다가 보면 부모들이 기능을 잘 모르거든요. 자녀에게 배워서 쓰다가 또 뭐 잘못하면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처음 나오는 말이면 아빠 그것도 몰라? 몇 번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묻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눈치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젊은 분들이요, 어르신들이 이거 어떻게 하니 물으면 그래요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잘 기억해서 하세요. 조단조단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세가 되면 조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 의견 일리가 있다고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40세가 되면요, 어떤 일이나 문제 앞에 닥치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질 때면 아버지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아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아버지와 의논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세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 되신 분들은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에 관여된 이야기 13장서부터 16장 앞부분까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가, 참 힘겨운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13장 한 장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12대 사사인 삼손이 큰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출생의 이야기가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는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장 전체가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 가정이 어떠한지, 가정에 대한 배경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의 이야기는 많은 다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선택되어지죠. 그런데 나실인으로 세우는데 삼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보면 그 부모도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도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너에게서 난 아들만이, 자녀만이 나실인이 아니라 너도 그리하라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가정의 모습
가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킬, 회복시킬 그런 사람을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사정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것은 남편인 자기보다 아내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좀 더 신앙적인 체험을 빨리 하고 또 특별한 만남도 남편인 자기보다 먼저 아내가 앞서 경험했다라는 것, 좀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또 그 집의 남편으로, 가장으로 좀 자존심이 상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 아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체험을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남편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13장 3절의 내용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그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는 그 아내의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적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다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마노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의심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의 말을 들어야 편안하다고. 젊었을 때는 남편이 자기 주장도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나이가 좀 들면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편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내 기분 좀 좋게 해주면 뭐 다른 거를 빨리빨리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의심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남편인 나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려고 하면 가장인 나에게 먼저 주셔야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내가 나를 왕따시켰다고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지금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될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노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많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처방을 내려주지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젠 아버지들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남편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아버지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야 하고 이제 아버지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서야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 가정, 삶의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바쁘게만 살아가는 아버지들 가슴 속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바빠? 바빠서 나빠. 뭐 이게 네 배 뭐 이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 속에서 아빠의 존재감, 아빠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영광은 무슨 영광? 지금 한가하게 무슨 천사 타령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이 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날이, 그래야 미래가 안정적이고 또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의 영광,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를 잘 지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금 목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열망이 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의 문제는 마노아처럼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푸는 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마노아 부부가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느냐면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였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악이라고만 표현됐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그 악을 행하였다. 과거에 행하였던 그 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그런 악을 저들이 행했다라는 것.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이웃나라 백성을,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오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들이 다시 악을 행하여 그 악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징계하였는데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사 시대는 7년, 5년, 18년인데 이 삼손의 시대는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착취를 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마노아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노아의 가정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노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세상의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있는 문제들 위에,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노아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부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누군들 결혼하면 자녀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고 또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서로 부족함과 아픔을 채워가면서 치료함을 받고 서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사람을 보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내가 믿는데, 그럴 때 이제 낳을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날. 기도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노아의 영성입니다. 경건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가르침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쏟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살면서 모든 일에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신앙적인 말들, 아이의 문제를 듣고 조언을 하고 함께 하는 이야기도 정말 신앙인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노아는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또 하나의 이 마노아의 가정의 중요성은 서로를 세워주며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남편이 모든 것,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정과는 물론 아버지의 영적인 가장에 그 영적 제사장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수평적 문화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잘 지켜나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수직적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억압과 짓눌림, 교제함이 없이, 소통함이 없이 일방통행이다 보니 아픔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부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서로 세워주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또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때 그걸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13장을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의 아내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어떤 교만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신속히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알리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죠.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다. 듣고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에게 드리면 안 돼라고 그 경계를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긋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3장에 가면 그렇게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아내가 영적인 교만함이 없어요. 남편도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서로의
그 자리, 그것을 지켜주면서 세워주면서 영적인 권위를,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자리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체험과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권위 속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내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지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 남편에게로 가서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또한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한국인교회 가정들이 이러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가면서 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 참 하나님의 가정됨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한 가정을 찾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축복이 사회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실인 가정의 은혜, 축복된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가정, 서로 세워주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는 가정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 복된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정으로 구별된 나실인 가정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에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무뎌져 있는 이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셔서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지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들로, 어머니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